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했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6장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 이제 삼손이 에 관한 내용이 13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13장에는 출생에 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 이제 14장, 15장, 16장, 이제 16장까지 이제 삼손의 그 모습들이 이제 일상과 모습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보냈는데 16장 이제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그 모습은 사사, 즉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래서 가사 블레셋의 그 5개의 이 주요 도시죠.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맨 남단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 이렇게 얘기해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가자 지구, 거기까지 이제 갔는데 확정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간 그 지경이. 그런데 그 이 가자 지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한참 벗어난 거죠. 성경에서 그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그 뭐 블레셋이든 뭐 이런 애굽이든 그런 땅을 이제 이방의 땅이라 그래서 뭐 불신앙의 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실은 야곱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 야곱을 통해서 계획하심, 또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그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길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그 이 삼손이 그럼 그 이방 땅으로 갔을 때는 무엇 때문에 간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이방 땅으로 간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뭐 인도하심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그곳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 걸음걸음 속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가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 게 아니라 그는 거기서 뭘 봐요? 한 매춘부를 본 거예요. 그 걸음걸음 속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그 삶 속에 걸음 속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걸음 속에 뭘 보냐는 중요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삼손은 거기서 한 기생을, 즉 매춘부를 보는 거는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 뭐 시선을 가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사로서의 그 사명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로 들어가서 그 여기서 들어갔더니라고는 표현은 그가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지금 이 모습을 16장을 시작하면서 보여주는데, 이제 거기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 있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 그 소문, 삼손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그 지역 그 이 매춘부의 그 집을, 아니 입구서부터, 저기 성문 입구서부터 그 집을 완전히 매복하고 완전히 전체를 다 포위한 거죠. 그러면서 새벽에 그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어떻게 이제 발각됐는지 모르지만, 뭐 이 매춘부가 알려졌는지 뭐 아니면 어땠는지 알지 모르지만, 삼손이 이제 밤중에 이제 이 중간쯤에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3절에 성문짝들, 그러니까 성의 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겹 있는가 보죠. 그 문짝들과 또 문설주, 기둥이에요. 기둥도 빼버리고, 그다음 문빗장, 그 문을 이렇게 안 열리도록 이렇게 닫는 거 있잖아요. 그 빗장, 그것까지 모두 빼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두 기둥을 지금 맸어요. 성문짝이면서 조그만 집문이 아니잖아요. 집문도 이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게인데, 그 성문짝들, 기둥, 문빗장, 그것을 메고, 그야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 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지금 삼손은 그 힘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지금 이 적진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가사 지역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또 소문이 들렸겠죠.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구별돼서 세운 그 나실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시고, 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서원들이 있잖아요. 약속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로만 나실인이에요. 그의 삶의 걸음걸음이나 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실인과는 전혀, 그러니까 삼손 자체가 별로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 건너편 이제 앞산 꼭대기에 가서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어깨에 메고 꼭대기에 간 거죠. 그리고 거기다 그래서 이제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 참 안타깝죠. 헤브론 뭐예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그곳을 이제 이 도성으로 삼고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시작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음걸음 인도하심, 그 헤브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물론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이 길이 그 가자에서부터 여기까지 60km, 한 64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 길 속에 그는 왜 내가 이걸 메고 가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되돌아봄이 없어요. 그저 자기를 과시하는데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던 그 유다 지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넘겨주고 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뭐 해도 나는 끄떡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뭐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이 뭐고 사명에 관심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그 이 감정의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삶을 다 허비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이나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지기 사명이라 이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재능은 뭡니까? 은사는 뭐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재능은 뭐 다른 이런 큰 그런 거 아니라 작은 것도 모든 게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요리 잘하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정말 이 온순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것도 굉장한 은사죠. 사람들에게 안부를 잘 묻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관계 회복을 잘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한 은사예요. 뭐 그림을 잘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우리 주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은사를, 그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 이제 16장에 이제 삼손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이제 16장 되면 새로운 또 기대감을 갖고 이제는 바뀌어지겠지. 왜냐하면 15장 끝에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이제 또 첫 기도도 하고 하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이제 좀 바뀌어지려나? 그런데 여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사건이 끝났어요. 4절서부터는 새로워질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주셨을 텐데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